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광복절 기념, 광복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일제의 통치 속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던 날의 그 기쁨을 되새기는 날, 정말 그날의 기쁨이 어떠하였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가 되어지고 8월 8일 날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일본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참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일이 되어졌던 날 8월 15일 날 정오 히로히토 일본 국왕이 항복하는 선언을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선 땅에서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방송으로 들려졌지만 일본말로,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본말이 있고 황실에서 사용하는 일본말이 있는데 그 황실에서 사용하는 일본말로 하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던 그런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달 8월 16일 오전 10시 전국에 있는 모든 형무소에 갇혀져 있던 사상범들, 정치범들이 풀려지게 되는데 그 풀려난 사람들이 풀림의 기쁨을 해방으로 노래하면서 조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어졌고 그 만세 소리가 온 전국의 소용돌이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해방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립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복절이라 그랬을까? 거기 무슨 오묘한 뜻이 있을까 생각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는 8.15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국회에다가 제정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는지 정부가 제안하니까 국회에서 굳이 이것을 고쳐서 독립기념이라고 하지 말고 광복절이라 해서 표결을 거쳐서 독립기념일이 아니고 광복절로 투표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절이라고 하면 왜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성경적으로도 상당히 해방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 때 왜 해방절이 아닐까? 그랬더니 그 해방절을 북쪽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당부를 들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되어지고 있으니 연휴에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는 정부가 처음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사회는 코로나를 버릴 수가 없고 코로나와 더불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극복한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더불어 예배해야 되는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똑같은 입장이 옳습니다. 오늘이 8.15 해방 기념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예배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예배 공간의 10%까지 최대 99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백신 면역을 경험하신 분부터 용기를 내어줘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더 좋은 백신이 마스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순례길에 함께 동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 가운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쳐서 훈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verb, 속담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잠언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들, 격언들, 금언들을 대하게 되어져서 어떤 이야기나 어떤 토론의 이야기, 논리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래서 그런 영적 격언들,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3장을 읽어갔는데 우리 함께 펴놓고 같이 읽어가도록 합시다. 잠언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유독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서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5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6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할 경우에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반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면 너무할 정도로 아들 중심의 사회를 형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오늘 읽어진 3장 1절의 말씀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잠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저 세상에 좋은 말을 거기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잠언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가르쳐주는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한마디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 그 간곡한 마음이 잠언서의 구석구석 속에, 구절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제게 묵상되어지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제게는 기억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무슨 몸을 입고 살아납니까?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밭에 뿌린 씨가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런 것이라고. 지금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그것을 자연의 이치 속에서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장례식 때. 그 장례식 가운데도 언제? 하관식 할 때. 이 예문에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겠는데 남들은 모르는 거야.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내가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는데 지금은 여기 묻어 있으나, 여기서 썩어진 존재처럼 여기 있으나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모든 죽은 자들이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때, 바로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다 그렇게 변화가 될 거야.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는, 요즘엔 하관식 할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설교한 적이 없지만 그럴 때는 제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하는데 그거 지금은 썩은 듯이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남들은 이것은 몰라도 상관없어. 너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 하면서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다더라. 떳떳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고 또 한 주간 읽어가게 될 때 잠언을 대할 때마다
그냥 종이에 써 있는 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교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떨어지지 않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실패하지 않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으로, 견고함으로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맨다고 하는 것은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달고 다니는 장신구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에는 어디다 새깁니까? 나무에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고 금속에다가 새기지 않습니까? 뭔가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돌에다 새기지 말고 나무에다 새기지 말고 금속에다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셨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의 마음판에 새기라. 돌판보다 더 견고한 게 마음판이라고 고린도 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드러내리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와 세워졌던 그 돌판, 그것은 너희들이 깨버렸지만, 모세와 세웠던 언약의 돌비는 깨어졌지만, 아니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판에 새긴 것은 어떤 경우도 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나 금속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따라 삽시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이라 그랬지 사람과 하나님 앞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이라 그랬지 사람과 하나님 앞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너희가 알지 않는가? 누구에게 심판받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일꾼이 결정되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에게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꾼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은 어떤 일꾼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판단받기를 원하는가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역시 잠언서는 지혜로운, 지혜서는 지혜서예요. 사람의 일꾼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늘 계속 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갑시다. 같이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명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지혜보다는 더 전체를 보는 능력, 통째로 보는 능력, 꿰뚫어 보는 능력, 이해력, 통찰력, 이게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뛰어난 명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나요?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한다고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막 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라도 남겨지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영국의 보도가 어제 신문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영국에는 먼저 이 코로나가 득세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그러나 거기서 백신을 먼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아스트라제네카 거기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이제 모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노래하게 될 즈음에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다가와가지고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이라 그러죠. 돌파가 되어져서 어려움이 또 생겼어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만들고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견뎠지만은 이제 다시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하면 모든 경제가 다 죽으니까. 아니 집안이 망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경제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다행한 것은 코로나가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죽는 상황은 죽는 상황이 되는 건 아주 드문 상황이니까 그저 반격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마스크 풀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도 다 보셨죠? 근데 어제 신문에 영국 상황을 대한 보고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6월달이 되면서 델타 바이러스가 통해서 모든 영국 사회가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씩이나 확진자가 막 발견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알아서 하라고 한 그로부터 2달이 되어진 바로 지금 확진자가 확 주는 거예요. 2만 명. 이게 그래프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아직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현상은 확실한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더 올라가야 되는데 현상은 확실한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신문의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 길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주께로 다가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이 옳습니다.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먼바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징계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징계라는 말을 훈련이라는, 디스플린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자 하는 훈련에 분개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 어린 교정, 그 훈련에 불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고단함이고 또 다른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훈련은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뭔가 가르쳐서 익히게 하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꾸지람을 기쁘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꾸지람이라도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왜? 그 징계 속에는 뭔가 가르쳐 익히게 하시려는 무언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코로나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익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한복판에 있었을 때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어지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가 될 텐데, 그러다가 백신이 개발되어졌어. 이제 백신이 접종을 막 다 마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살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델타 바이러스 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젠 백신이 다 끝나도 해결되는 게 아니로구나. 근데 문제는 델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찌하자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현상 속에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알아들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묵상이 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심일까? 마치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욥에게 하나님이 도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이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항복한 자로 욥을 서게 했듯이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서게 하시려고 코로나에 이 현장에 살게 하시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됨을 깨닫게 하심이 이 코로나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나가는 한 세대 두 세대 동안 온 교회가 다 성장주의에 사로잡혀서 꽁만 잡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냥 결국 오늘날의 모든 교회 문제는 그 성장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한탄한 모든 일들은 다 성장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요. 지난날의 교회가 우리의 미래의 교회는 아니요. 뭔가 달라져야 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이 코로나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기후 환경의 파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가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회는 배출한 인간의 탄소 바이러스가 지구를 온실로 만들고, 그것이 곳곳에 홍수를 만들고 폭염을 만들고 가뭄을 만들고 산불을 만들어서, 전문가의 얘기하면 이대로 살면 2050년이 되는 지구는 인간이 거주 불능의 사회가 된다고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시베리아는 지금 얼마나 많은 큰 산불이 일어나는지, 뭐 호주에서 미국에서 큰 산불이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한반도만한 땅이 다 탔대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넓게 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타는가. 그 지상의 열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땅속에는 지상의 탄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석탄이 있는데, 거기에 불길이 닿는 순간 지구는 대폭발, 대멸망이 돼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는 사회예요. 아니면 가라지밭에 알곡을 골라내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심일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 나눴던 잠언서 13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비의 훈계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구실함이요,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부담이 되는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전하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만약 너희에게 징계가 없었다면 너희가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닐 거라고,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D.L. 무디 부흥사, 미국의 부흥사가 어느 날 집회를 마치는데 어느 한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시네. 아마 하나님은 졸고 계시든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좀 엉뚱하게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이야기를 듣던 무디가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당신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무디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당신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보니까 당신이 제대로 그리스도인 안 된 게 틀림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묻기보다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교인이 함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이 바로 그때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어졌고, 이왕 기도 학교를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을 기회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제게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해야 될까를 반응하게 되어졌고, 연희 예수제자 훈련학교 YDTS, 이건 하와이 코나에 본부가 있는 세계적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이것에 익숙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서 그걸 풀어놓지 못하다가 마지막 퍼즐처럼 성경 공부, 통독성에는 그대로 갈 것이니까 그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지역을 위해서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를 품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의 삶,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또 다른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방이 되어서도 모두의 기쁨이 아니라 그랬어요. 묶였던 자리에서 풀어짐을 경험한 자들만이 해방의 입을 만세로 외칠 수가 있었어요.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묶였던 자리에서 해방된 고백을 가진 자들만이 오늘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우리의 삶의 일들,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열고 온 몸을 귀삼아 주님을 향하여 다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